봉독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제로 이기를 극복한 사르밧 가부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한 달 동안 여러분 여성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본질적인 여성의 정체성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흐릿하고 희미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온전하게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서 모든 어떤 규모 없거나 무질서하거나 또 틀린 생각을 하고 있는 모든 흑암들이 다 드러나서 밝히 떠나가고 온전한 아름다운 오늘 파워 있고 위대한 그런 여성들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주 동안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죠? 자, 하와 딱 머릿속에 주제, 딱 하나님의 동역자. 자, 그 다음에 나오미. 자, 인내. 자, 또 누구였죠? 자, 리브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 배려의 여성. 자, 낙타 물 주는 거 배려. 자, 배려로 사랑을 얻었어요. 자, 지난주 메시지. 자, 누구였죠? 아비가일. 자, 지혜로운 여성. 그래서 지혜로운 여성으로 축복을 얻게 되었죠. 예, 축복을 얻게 됐어요. 지혜로 인생의 운명이 자신의 운명이 바뀌었죠. 지혜. 자,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개념들을 알고 끊임없이 도전하여서 아름다운 위대한 승리자의 여성들이 영성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 중에 하나가 자, 무엇일까? 바로 절제예요, 절제. 자, 오늘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마시멜로 시험을 하였다고 합니다. 네. 한 4살짜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계속 추적 관찰을 하면서 실험을 했답니다. 그 마시멜로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죠? 마시멜로는 무엇일까요? 마시멜로는 스펀지 같은 어떤 스펀지 같은 어떤 사탕인데 말랑말랑한 사탕 먹어보셨죠? 저도 먹어봤어요. 마시멜로. 이거는 이제 어떤 포도당이라든가 또 이렇게 젤리 이런 거를 넣고 그다음에 우유, 계란, 흰 계란을 섞어서 또 기타 여러 가지 약간 색깔을 또 색소를 따라 만들어서 이렇게 스펀지 같이 푹신푹신한 어떤 이 과일이래요. 그런 어떤 다가 사탕 비슷한 거예요. 이게 맛있는, 그래서 잘 이렇게 애들이 먹는 것 같은데 저는 먹어보니까 뭐 좀 그렇더라고요. 어떤간에 그 마시멜로에 시험을 했대요. 아이들에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놓고 5분 있다가 기다렸다가 그 정도 시간을 두고 먹으라고 했대요. 근데 그 중에 아이들 중에서 참지 못하고 얼른 놓고서는 사람들 나가고 얼른 집어먹는 애들이 있고 꼭 참고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었다네요. 그리고 기다려놔서 시간을 딱 두고 먹었는 아이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그 아이들의 인생들을 쭉 살펴보니까는 참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얼른 먹은 아이들은 사람을 싱겁게 하고 그리고 성적도 그렇게 좋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나왔대요. 반면에 절제하고 참은 아이들은 성품도 온화하고 성적도 좋은 성적들을 가진 아이들이 많이 나왔다는 걸 통해서 거기서 이 절제 시험을 한 거거든요. 이 인내와 절제 시험을 통해서 그 절제의 성품이 인생을 바꾸는 그러한 시험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이 절제하는 성품이 인생의 삶의 질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대하고 파워 있는 여성 중에 하나가, 파워는 뭐냐면 무조건 알통 나오는 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파워는 성품이에요. 성품이 여성의 능력이고 파워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혜로운 여인처럼 배려 있는 여인처럼 오늘도 절제 있는 성품으로 오늘 여러분의 이 길을 극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엘리야와 사르밧 가브의 이야기 스토리를 먼저 배경으로 어떤 이야기인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르밧 가브 이야기는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좀 더 나옵니다. 긴데 내용이 다 24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오늘 주보에는 다 적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그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먼저 17장 그 1절에 보니까는 이제 때는 어떤 때냐면은 바로 기근의 때예요. 기근의 때. 근데 이 기근이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근데 비가 오지 않은 거는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원해서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왜 비가 오지 않게 기도했냐면은 하도 그 땅의 왕이 아합이가 이사벨이거든요. 우상을 많이 섬겨가지고 저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고생 좀 해보라고 하고 엘리야가 그렇게 비가 오지 않게 한 거예요. 물론 그 엘리야의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는 공고가 오고 기간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거나 뭔가 안 되게 만들어요. 그런 마음을 엘리야가 대변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비가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비가 안 와가지고 오늘 17장 1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얼마나 자신만만한지. 길르앗에 우고하는 장의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와, 대단한 파워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땅을 다스릴 때 그 의인을 통해 다스려요. 그래서 의인이 축복 주세요 하면 축복이 오고요. 의인이 안 됩니다. 이 땅은 폐역하니까 좀 고상을 줘야 되겠습니다 하면 그렇게 해요. 그만큼 의인에 대하여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의 간구와 기도와 중심에 따라서 삶의 현장의 역사가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도 이 엘리야 같은 의인 되셔서 여러분이 우리 가정 복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면은 여러분 때문에 복 받는 여러분 되시고 오늘 여러분 때문에 삶의 현장이 복이 넘치시는 그러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의 종의 권세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종을 축복권, 예배권, 판결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근데 엘리야야 이렇게 심판을 내려서 기근이 왔는데 다 심판의 세상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만약에 심판이라면 하나님이 이 땅이 폐역해가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인간의 탐욕 때문에 기후가 문제가 오고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일으켜야 되겠다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 고생할 사람도 있지만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근을 내려서 고난이 오지만 그 중에 정말 살리고 싶고 고난을 당하면 안 되고 그 위기 가운데 이 길을 잘 넘길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다는 거야. 그 중에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르밧 가브였다는 것입니다. 가브는 죄가 없어요. 우상 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환경에 그런 더불어서 같이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한 거예요. 엘리야야, 그 중에 너 고난을 다 당하지만 사르밧 가브는 살려야 하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가서 사르밧 가브에게 복을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그 여인에게 떡을 좀 달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떡을 달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어떤 심음의 거듭의 법칙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주지 않고 여인이 믿음이 어떤지를 보면서 줄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재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굉장히 경제가 어렵고 IMF가 오고 코로나가 일고 재난이 올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그 고통과 재난을 아시고 그 환난 가운데서 보호하신다는 메시지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환난과 재난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고 이 땅에 있는 백성들,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많이 있어요. 훌륭한 목사들도 많고 교회도 있고 훌륭한 장로님 사람도 많기 때문에 아직도 살만하고 하나님 그들을 다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중심이 그 여러분 대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찾아가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오늘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엘리야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사르밧이라는 마을 동네로 갑니다. 9절에 보면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머물라. 그것 가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까 이렇게 음식을 주는 과정을 통해서 복을 주게끔 되는 거야. 그 10절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갔어요. 성문에 이르더니 마침 여인이 얼짱거려요. 보니까는 나무를 줍고 있는 거예요. 나무까지. 뗄감 나무지, 뗄나무. 그래서 여인이요, 물 좀 달라고 했어요. 했더니 물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갈 때 11절에 보니까 잠깐 여인이요, 왜 그러시죠? 네게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쪽을 좀 나한테 좀 주면 안 되겠냐라고 말을 해요. 떡 달라는 거지. 나쁜 거 아니죠, 떡 달라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여인의 떡을 줄 만한 어떤 그런 가지고 있는 내용이 없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12절에 보니까 여인이 맹세한대요. 제가 주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게 정말 맹세하는데 맹세할게요. 정말 내가 맹세할 때 없어요. 내가 여기 보니까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한 움큼은 뭐가 될까요? 한 움큼? 손으로 잡았을 때 한 움큼밖에 안 되는 거지. 이거 가지고는 떡을 만들겠어, 그렇지? 응? 그냥 한 움큼밖에 안 돼. 이거 가지고 무슨 떡 하나 나올까? 응? 무슨 떡이 나올까? 여기 개떡이 나올까? 쑥떡이 나올까? 성포에 나올까? 떡 몇 개 안 나오는 거야. 그리고 기름 조금 분이래. 그 지금 왜 내가 여기 나왔냐면은 너무 가난하고 먹기 하기 힘들어서 나무를 좀 주워다가 좀 떼가지고 남아있는 그 통가 있는 그 가루하고 기름 몇 가지 떡 만들어서 마지막 최후에 좀 먹고 죽으려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먹고 죽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달라는 말은 이거는 뭔가가 안 맞는 거예요. 난 너희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서 내 말대로 해보세요.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먹고 남는 거 가지고 당신하고 아들하고 먹으세요. 그런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세상에 벼룩이 간을 빼먹지. 벼룩이 간이 보여요? 있긴 있겠지, 그치? 간 없는 벼룩이가 어디 있겠어? 다 모든 곤충은 나름대로 간이 있을 거야, 그치? 근데 간이 안 보여. 그렇게 없는 가운데 어떻게 간을 빼먹냐고. 네? 한 움큼 가지고 떡 있는 걸 갖다가 주의 종이 가서 달라고 하니까 이 종이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이 종이 어디 있어? 목사님이 가서 집에 아무것도 없고 지금 라면 하는데 라면 달라는 거야. 그 먹고 나머지 내가 먹을 테니까 나머지 알아서 해. 라면 하는 거 가지고 뭐 주면은 뭐가 있겠어요? 자, 이럴 때 이렇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떨 것 같아요? 이런 상황 한번 연출해 보자고. 자, 첫째, 감사합니다. 첫째. 두 번째, 열받는다. 두 번째. 아니면 쌍욕을 한다. 세 번째. 예, 이럴 거예요. 속에서 꼭 참고 있다가 뭐요? 그럴 거야. 저거. 당신이 목사님 맞아? 목사 맞아? 에라이, 나 지금 열받아서 나 지금 어려가지고 내가 하나님 그동안 잘 섬겼는데 나보고 이걸 달라고 하고 승질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아마 팽개치는 못하겠지. 그랬을 거야. 그래가지고 화가 나서 확 갔을지는 몰라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 여인의 중요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이런 선포를 합니다. 언약을 딱 선포하죠. 이스라엘의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네가 이걸 만들어주면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대요. 자, 그래서 절제가 뭔지 아세요? 자, 절제라는 것을 잘 보세요. 절제라는 것은 내가 상황을 따라 감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올바른 것을 찾아서 그거를 따라서 나의 절제를 하고 상황을 따라 하지 않고 그 언약 좋은 것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절제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참는 게 아니야. 좋은 것을 찾고 그리고 나머지 그 감정을 따라가지 않고 이것이 맞따라가는 언약을 잡는, 물론 이거는 믿음이 필요하겠죠. 그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 절제예요. 이 그리스도 안의 절제는 달라요. 그래서 이 여인이 속에서 열받고 뒤집어 씌고 확 하풀이하고 싶고 나 눈물 흘리면서 그래, 응? 그래, 벼룩이 간을 빼먹지. 이 못된 인간아, 내가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마침 잘 걸렸다. 나 지금 한풀이하겠다. 내가 그래서 어떻게 사는 줄 알아? 내가 괜찮아 살았어. 고생 살았어. 네가 당신 종이면 갖다가 축복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응?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여인은 한마디도 그런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당신의 말대로 이 벼룩이 간을 빼먹더라도 내가 떡을 만들어 당신에게 주리라.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가 가서 엘리야에게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말씀대로 잡으면 살아.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잡으면 사는 거야.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은 언약의 말씀을 배우는 거야. 그리고 배워놨다가 상황에 따라서 그 말씀을 적용하여 그 말씀대로 성령이 감동 레마를 줘서 평상의 로고스야 듣다가 오늘날 말씀이 떠오르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행함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안 배우면 안 떠올라. 그래서 평상시에 말씀을 많이 배워야 돼.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안 맞아도. 그럼 어느 날 5년이고 2년이고 10년이 걸려서 그때 말씀이 그때 상황에 떨어지면서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이루어지는 삶을 계속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하였더니 그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근이 끝날 때까지 다 굶어 죽지 않고 먹고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 길을 넘긴 거야. 어떻게 이기는 것을? 꾹 참고 절제함으로, 언약을 잡고 절제함으로 이 길을 넘겼다. 이것이 오늘 이 길을 넘긴 사르밧 가브의 지혜예요. 이것이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절제로 이 길을 극복한 사르밧 가브. 오늘 여러분이 꼭 인내하고 절제함으로써 언약을 굳세게 잡고 여러분 삶의 현재 이 길을 넘기고 마침내 삶을 연장시키고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이제 이 절제에 대한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절제해야 하는 것인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제. 자, 절제는 무엇일까요? 자, 절제는 우리가 반드시 영어 단어 하나 찾고 헬라어 단어 하나 찾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개념을 딱 정리해 봅시다. 영어로는 moderation, moderation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moderation. 헬라어는 엔크라테이아. 발음하기가 좀 어려운가요? 엔크라테이아. 이거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 내용을 제가 조적을 보니까 자제하여 정도를 넘지 않는 것. 자, 자제, 스스로 절제를 해서 정도를 넘어가지 않는 것. 한문으로 사자성어로 보면 가유불급이랄 정도일까? 지나침이 모자란만 못하다는 거죠. 가유불급이라는 거죠. 그래서 절제를 정리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꼭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 여러분 다 내가 하고 싶죠. 승질 내고 싶죠. 먹고 싶죠. 막 고기 먹고 싶죠. 막 싸우고 싶죠. 감정 폭발하고 싶죠. 이게 자유다. 근데 절제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지 않고 꼭 정말 중요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걸 좀 더 풀어가면 절제는 상황이나 감정에 끌리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감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상황을 따라하면 안 돼. 예를 들어 이것이 내 올바른 게 아니야. 이거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누르고요,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 보는 태도예요. 그래서 절제한 사람들은 이게 과정이 있어. 생각 감정대로 하는 것이고, 이거 내 감정이네, 내 생각이네, 내 의견이네, 이거를 속에서 막 걸러야 돼. 그러고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는 과정들이 절제의 여가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가 과정. 여가를 해야 돼. 여가. 커피 타 먹을 때 여가. 여러 가지 차를 마실 때 망을 넣어서 여가해서 먹는 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깨끗한 찬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절제는 과정이요. 여가하는 과정이 돼야 돼. 오늘 여러분 이런 훈련이, 절제가 훈련이 돼야 돼. 그래서 항상 그런 훈련을 받으셔야 돼. 말에 대해서도 내가 할 말을 참고 내 중요한 말이 뭘까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원하는 말이 뭘까? 마귀가 좋아할까? 이 말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 좋아할까? 기분 나쁠까? 흑암이 역사할까? 큰 파탄이 날까? 라고 그 순간에 잘 절제하여서 하는 여가 장치를 갖는 것이 절제의 훈련이고 절제의 미덕인 거예요. 자,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 보실 때 성령의 열매 9가지에 이 절제가 들어가 있어요. 자, 성령의 열매 9가지 다 외우실 수 있죠? 제가 해볼게요. 자,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첫째 뭐예요? 사랑. 두 번째가 희락과, 세 번째가 화평과, 네 번째가 오래 참음과, 이건 인내라고 할 수 있죠. 인내와 절제가 좀 달라요. 절제는 내면이고 인내는 밖으로부터 환경에 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마지막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영적인 사람에 대한 특징이 하는 절제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성품이 절제하고 잘 참지 무조건 막 폭발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 절제는 그래서 아담해요. 근신이 따라가요. 여러분 절제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어떤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절제하기 때문에 대통령 될 수 있고 국회의원 될 수 있고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절제함으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죠. 참지 못하면 에라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야. 자, 이런 것들을 다 훈련시키셔야 돼요. 성령 열매 9가지.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에 보시면 뭐가 나올까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원시지 못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모른다는 거죠. 그 신의 성품 중에 9가지 단계가 있죠. 자, 뭘까요? 자, 이것도 여러분 이런 것들을 외우셔야 돼요. 자, 우리는 결국 예수 믿는 거 신의 성품 담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말했죠. 첫째, 믿음에. 우선 신뢰하는 마음을 먼저 시작하고 믿음이 시작돼야 돼요. 믿음에 그다음에 덕은 생활이에요. 생활하는 태도가 덕이에요. 믿음의 덕을. 그다음에 지식을. 덕이 있으면 지식이 생겨요. 학교를 잘 덕이 있게 다니면 공부를 잘하게 돼요. 알게 돼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이 그다음에 절제를. 자, 많이 아는 중에 첫 번째 영적인 성품에 고쳐야 할 것이 내면에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그다음에 인내의 경건을 경건하죠. 절제와 인내는 멋있어 보여. 경건하면 거룩해 보여. 그다음에 그다음에 형제 우애를. 경건하면 형제끼리 잘 살아요. 그다음에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결국 나중에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인데 바로 7단계, 9단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제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영성 훈련 중에 2번째 단계임을 꼭 배우셔서 여러분이 처음 시작할 것이 내면에 꼭 자기 컨트롤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진짜 예수쟁이가 되시기 축원합니다.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많이 알기도 참 중요하고 필요하지만은 이제 정말 내면화로 돼서 많이 절제하고 규모 있게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디모데전서 잠언서 25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왜냐하면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한 사람들은 집안을 망치고 집안이 무너져. 그리고 또 자기가 하는 사업도 순식간 깨먹을 수가 있어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성읍이 무너지고 또 성벽이 없는 것 같이 적이 쳐들어올 수가 있어. 제가 만약에 절제하지 못하면은 대부분 목회가 성벽이 무너지고 적이 쳐들어와. 그래서 망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못 참아봐요. 막 싸움 해봐요. 막 시비 거쳐봐요. 그리고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절제는 우리의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성이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열쇠가 됩니다. 가정도 절제하니까 여러분 살고 있는 거지 못 참으면 대부분 대판 싸우고 가정 깨지는 거예요. 너랑 나랑 이혼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덕목 중에 하나님을 꼭 우리 성도들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감독에 대한 자격을 말씀하고 있어요. 감독은 오늘날 하면 목사라고 할 수 있어요. 또는 감리교는 또 목사 회장을 말해요. 감독이라 그래요. 그래서 감독도 서부연회 감독, 동부 뭐 이런 식으로 동서남북으로 가누고 총감독이 또 있어요. 감독은 오늘날 영적인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감독은 자격이 뭐냐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이거 나왔어요.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이제 아담하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자, 아담하다는 것은 어떤 행실과 품위에 이렇게 컨트롤을 잘하고 함부로 휘두르지 않는 거예요. 아담한 거, 오만방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지 육체 신체도 발가락도 발도 함부로 뻗는 게 아니에요. 사지 신체를 갖다가 함부로 놀리는 게 아니에요. 단정하고 아담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교도 참 좋은 게 많아요. 유교도 우리의 신체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단정히 입술, 언어, 치아, 손, 발, 움직이는까지도 아담해야 돼. 절제하는 거죠. 함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요, 근신하며 신중해야 하는 신중. 그 다음에 절제하며. 절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가정 한 남편이 되어 절제하면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절제하기 때문에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근신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격이 된 사람이 목회를 하고 영적인 지도자로 양무리를 감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절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절제해야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을 절제해야 하는지 제가 6, 7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 무엇을 절제해야 될 것 같아요? 제일 뭐니 저는 자기 감정을 절제를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특히 감정 중에 분노 조절을 잘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은 화를 낼 수도 있고 화가 날 때가 있고 화를 충동질해서 일으키게 할 때가 있어요. 성질을 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우리가 말려들면 안 되겠어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죠. 근데 그러나 그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다 보면은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말다툼을 하게 되어지죠. 상처를 입게 됩니다. 참 그러니까 우리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막 싸나웠고 감정에서 정을제가 안 된 사람을 만나면 공동체를 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군대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 회사에서도 그렇고 이 목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많아서 참 이게 좋은 성품한 사람에게 만나는 거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분노 조절을 잘 해야 합니다. 부부끼리의 분노 조절, 자녀들과도 속썩이고 또 대드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막 승질날 때가 있죠. 또 운전하다가도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창문 열고 삿대질을 하고 막 욕을 쌍욕으로 가는 때도 있어요. 이럴 때 막 잘못하면 내려와서 한판 붙기도 합니다. 분노 때문에 살인도 저지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분노할 만한 상황이 많았죠. 배반을 때리는 제자도 있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화를 낸다면 끝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꼭 묵묵히 참았고 이사야 54장에 보니까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이게 양처럼 또는 소처럼 침묵하면서 발언도 안 하면서 묵묵히 끌려갔다는 것이니까 많이 절제를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절제를 하면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류의 구세주가 되는 메시아로서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절제에 대한 거를 분노 감정에 대한 걸 찾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이 몇 가지 그 속담을 좀 요즘 어저께 많이 봤는데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속담 중에 홧김에 불을 지른다. 자, 뉴스에 보니까 홧김에 산소통을 터뜨려서 불 질러가지고 폭발한 데도 있어요. 부부싸움하다가 홧김에. 얼마나 성질이 날까. 성질이 더러운 거 이게. 또 이런 말씀이에요. 좀 미안한 표현입니다. 홧김에 한양질을 한다라는 속담도 있더라고요. 이 말은 홧김에 바람 핀대요. 에라면 하겠다. 나 바람 피겠다. 이거 너무 지나치게 갔네요.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보면은 모기 보고 한도를 빼든다. 한도는 칼을 말해요. 자, 모기가 무슨 뭐 칼로 벨 게 어디 있어요, 모기를. 근데 이 표현의 속담 뭐냐면은 대단치 않은 일에도 승질을 내는 사람을 가르쳐서 별것도 아닌데 그 승질 내는 거를 갖다가 모기 보고 한도를 빼든다라는 속담이래요.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짖지 않은 개가 사람을 물면은 뼛속까지 문다는 속담이 있대요. 평상시 안 짖는데 한번 물게 시작하면 뼛속까지 문대. 이것은 말이 없고 감정이 온화한 사람이 한번 승질을 내면은 싸납게 승질을 낸다는 표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또 하나를 봅시다. 이거는 인내를 알고자 하면 마누라를 얻고 관대함을 알고자 하면 자식을 가지라 하는 거래요. 자, 속담이 맞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인내를 배우기 원해요? 결혼을 하세요. 그러면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인내를 배우게 돼요. 자, 간대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자녀를 가져보세요. 간대하지 않고는 자녀를 품을 수가 없어요. 내 성질대로 내쳐버리면 끝나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간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시기 때문에. 그래서 간대함을 자식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자, 분노는 스스로 벌받는 것이다 라는 속담. 이것은 화를 내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자기에게 손해가 간다는 이야기예요. 자, 첫째, 자, 여러분 무엇을 조절해야 돼요? 감정, 특히 분노 조절을 잘 절제하는 여러분 되셔서 싸움 박질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자기네 감정의 흥분을 잘해야 돼요. 약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내가 화를 내면 그럴 일이 많이 있어요. 그걸 못 참을 때 막 싸울 뻔한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컨트롤해서 이제 정말 자기 약점을 알고 운전할 때 조심하시고 어느 때 내가 많이 걸리는지를 파악하셔서 미리미리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절제가 뭘까? 뭐니 해도 말에 대하여 절제를 하셔야 돼요. 언어의 자가를 물려야 돼요. 언어 절제가 잘 되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지.
이 말을 조심스럽게 책임감 있게 아무 때나 뱉지 말고 감정도 말을 낮춰서 조용조용하게 흥분시키지 않는 말을 해야 돼요. 말 함부로 뱉으면 안 돼요. 컨트롤이 안 된 거예요. 이 훈련도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터키 남쪽에 있는 타우로스 산맥에 두루미가 있대요. 두루미가. 이 두루미가 많이 잡혀 죽는데요. 누구에게? 독수리에게 잡혀 죽는데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 두루미가 하늘로 올라가려고 할 때 앉았다가 땅에 있다가 올라갈 때 꽉꽉 소리 지른대요. 그다음 하늘로 올라가서는 꽉 크게 소리 지른대요. 두루미.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독수리가 달려와서 저기 두루미 있다라고 알리는 사인이래요. 잡아먹는데요. 그래가지고 그런 경험을 많이 본 노련한 두루미는 올라갈 때 아예 자기 스스로가 입에다가 자갈을 물리고 돌멩이 하나 물고 올라간대요. 그러면 두루미 소리가 안 난대. 그래서 살아남는 두루미가 많다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에 대하여 조심하지 않으면 그 말로 인해서 여러분이 손해를 당하거나 여러분 인격이 이렇게 평가되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언어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0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니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제가 속담을 많이 어제 봤는데 이런 또 속담이더라고요. 여자의 말에 대해서. 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여자 셋이 모이면 장이 선다. 여러분 장 알죠? 오일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얼마나 시끄러우면 장이 있을까? 그 다음에 이제 여자 10명이 모이면 쇠를 녹인다. 와, 대단한 뜨거운 열정으로 말을 해요. 10명이 모이면 난리 납니다. 요즘 이제 가을철 단풍놀이 가면서 등산하면서 여자 10명이 모이면 그 동네가 시끄러울 거야. 장이 쓰든지 쇠가 녹여. 그런데 이런 속담이 있대요. 여자 입은 빨리 움직임으로 수염 날 틈이 없다. 이게 속담이래요. 제가 이 속담 묵상했더니 그 참 이상하다. 어떻게 여자 수염 난 거 하나 못 봤어. 여러분 수염 난 여자 찾아보세요. 있어요? 있으면 제가 상을 드리든지 라면을 사든지 뭐 밥을 한 개 사줄게. 없어. 그 왜 그러냐면은 원래부터 이렇게 여자들이 말이 많아가지고 빨라가지고 그 모공세포가 말라비틀어졌대. 그래가지고 수염이 안 난대. 그래서 오랫동안 체질돼가지고 아예 안 나기로 작정을 했어. 예, 날 틈이 없는 거지. 자, 또 하나 속담이 여자가 침묵하는 것은 죽었다는 뜻이다. 여러분, 그래서 많이 죽으셨어요? 우리 사모도 많이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없어요. 예. 그래서 보니까 나 죽었어. 정말 죽은 것 같아요. 죽으면 여자의 말이 없다. 자, 그런 의미가 됩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예배 마치고, 자, 오늘 카페에서 3시 모이면 장날이 쓰고 10명이 모이면은 쇠가 녹고 그리고 여러분이 수염이 안 날 정도로 많이 맞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절제는 뭐냐면 향락과 즐길거리에 대하여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자, 돈을 낭비하면 가난뱅이가 됩니다. 맞죠? 시간을 낭비하면은 패자가 되고, 시간 낭비해 보세요. 인생의 패자가 돼요. 공부할 것도 없고 실력도 잃고 뭐 노는 게 많아. 그 시간 공부할 시간에 놀니까 패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무래나 정력을 낭비하면은 쓸모없는 사람이 됩니다. 자, 아무 때나 정력 에너지를 쏟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쓸모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 에너지를 갖다가 올바르고 좋은데 정사를 돌보는 데 쓰고 뭔가 사역을 하고 뭔가가 돈을 버는 실질적인 걸 써야지 왜 그 정력을 쓸데없이 쓰자는 거야. 그래서 역대 그 황제들이 주로 처음에는 잘 나갔어요. 열심히 나라를 세웠는데 나라가 안정되고 잘 먹고 살으니까 주색 잡기, 술주자, 여색에 빠져가지고 주색 잡기에 빠지고 향락에 빠져가지고 정사를 등한시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정사를 못 돌봐요. 백성들이 탄원을 못 올리고 결제를 못하고 야 네가 알아서 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환관들이 내시들이 득세를 하면서 알았습니다 대항님 하고 지가 알아서 잡고 있다가 나중에 굉장히 건세가 올라가지고 나중에 저 왕을 죽여도 내가 되겠다 해가지고 그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왕을 죽이고 등극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또 자기가 2인자 노릇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색 잡기 하게 되면 쓸모없는 일을 하게 되고 쓸데없는 사람이 되어지고 결국은 자리에서 물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무엇을 절제하냐면은 몸을 더럽히는 것에 대하여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항상 목욕하고 여러분이 향수를 바르고 향을 바르고 기름을 바르고요. 몸을 단정하게 하고 우리 몸에 대하여 아무거나 들이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쁜 것들을 갖다가 독초를 먹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중에 특별히 여러분
담배를 우리 몸에 잊으면 안 돼.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오늘도 우리 몸에게 기프트를 해야 되겠다, 선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항상 가져요. 내 몸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몸을 사랑하시죠, 여러분이. 몸을 사랑해야 돼요. 영혼도 사랑하지만 몸을 사랑하면 몸에 선물을 줘야 돼. 그럼 몸에 선물을 주는 게 뭘까요? 저는 몸에 선물 주는 것이 산소를 공급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몸에 산소. 그리고 피를 잘 돌게 해야 돼. 그래서 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걷기를 해요. 요즘은 걷기를 바꿔가지고 뛰기를 시작했어. 달리기를 해서 달리기. 걷다 보니까는 다리 근육이 생겨가지고 조금 뛰어보니까 괜찮더라고. 그리고 좀 뛰어보니까 심장이 박동이 잘 돼가지고 이제 호흡줄이 해서 심폐 기능이 좋아져서 다리 근육을 해서 또 보조를 이렇게 하면서 한 4km를 요새 뛰고 있어요. 원래 4km를 뛰면 한 바퀴, 흰색이 한 바퀴 돌면 3.6km인데 400이 좀 모자라가지고 운동 한 바퀴 돌면 4km 되더라고요. 어제도 오늘 밤에도 토요일은 이제 예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기 때문에 못했어요. 그래서 저녁 끝나고 나서 저녁 때 가정 예배 일어나서 나가서 2.6km를 뗐어요. 밤에. 근데 특징이 뭐냐면 뛰니까 일단 피로가 없어졌어요. 피로. 아침에 오늘도 일찍 일어났어요. 왜냐면 잠이 일찍 깨요. 그래서 피로가 없어지고 거기다가 이제 식초, 소금 좀 물을 먹고 숙취물을 먹고 하니까 산성을 식초를 먹으면 그 젖산이 끝나가지고 피로 물질이 사라져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괜찮다. 땀을 하도 흘리니까는 이게 굉장히 노동을 하니까 좋은 거다. 우리는 일반 노동 못 하나. 그러니까 뜀박질로 해야 돼. 그래서 굉장히 그 엔돌핀이 나오는 거 있죠. 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날씨가 좋으니까 여러분이 많이 아름다운 운동법을 배우셔야 돼요. 근데 우리 사모는 못 돼서 요즘 뭐 하냐면은 계속 하는 게 아갈머리 댄스를 추더라고. 댄스. 그 아갈머리 아세요? 아갈머리가 있던가 내가 처음 들어서 무슨 이름이 아갈머리냐 했더니 보니까는 TV 틀어놓고 유튜브에서 여자가 팬티만 입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거 저 대봤더니 우리 드보라가 웃어. 그게 모양이 아니래. 이거 해보니까 좋더라고. 그러니까 재밌겠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이게 맞대. 목사님은 알아서 뛰고 자기는 아갈머리 하겠대. 여러분도 한번 아갈머리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허리뼈가 좀 나가고 엉덩이가 예뻐질 거예요. 자, 해보세요. 그래서 중요한 건 몸을 더럽히면 안 되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는 게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내 몸에 선물을 줘야 되겠다. 근데 나쁜 선물이 있어. 뭐가? 담배 피는 건 나쁜 거야. 담배 끊으셔야 돼. 이거는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별로 좋은 게 아니야. 아니 그 연기 이산화탄소를 갖다 무슨 탄소 배출을 하는데 그 국가의 정책도 몰라요? 여러분 몸에 탄소 배출을 시키냐고. 탄소 배출을 끝내야지. 그러면 여러분 경제 손상을 받는 거야. 그 여러분 장사 못 하는 거야. 탄소 배출을 줄여라. 그래서 특히 술 말할 것도 마약, 특히 마약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이 굉장히 우리 동네는 그런 게 별로 없지만 강남 동네는 마약이 많아요. 이 마약을 특별히 앞으로 경계하고 그런 것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술집이라든가 유흥가라든가 연예인들, 강남의 부잣집 사람들은 원래 그 마약 시럽봉을 들어가지고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자시면서 감옥 가기도 하고, 문제는 뭐냐면 병들어 죽는 거예요. 그게 마약이 무서운 거예요. 미국 한인교회에서 어떤 거지가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부흥했는데 거지를 만났어요. 근데 그 양반이 자기 고백을 하는데 자기는 옛날에 판사였대. 판사. 판사면 고급 직업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어떻게 거지가 됐냐 이거지. 그 이유가 있대요. 어느 날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판사님 안녕하세요. 이거 좋은 건데 한번 좀 필요하시죠? 하고 조그만 걸 하나 주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뭔데 했더니 그런 거 있잖아 왜? 했더니 괜찮을 거예요. 네. 그래서 장난삼아 그 판사님이 한번 먹어봤는데 요거 봐라. 요것이 굉장히 정신이 또렷또렷해지고 말짱해지니까 업무에 증진이 온 거야. 판사가 얼마나 괴롭겠어, 그렇지? 응? 집중력이 있어야 하잖아, 그렇지? 판결을 해야 되고 분석해야 되고, 이거 재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맛보기 시작했는데 오늘날 무서운 거예요. 마약이 중독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오늘날 금단 현상이 오면서 그것을 먹지 않고는 안 되면서 나중에 후유증이 오면서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산만해지면서 미치고 막 미치는 거야.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판사의 역할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판결이 이상해지고 엉뚱한 소리 하게 되고 혼란이 많으니까 결국은 알아채버려가지고 그 일을 그만둔 거예요. 그러니까는 먹고 살 길이 힘들고 부인이 도망가고 다 핫하게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지 돼가지고 구걸하는 신세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마약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성도들, 우리 청소년들 혹시 그런 접촉이 될까봐 무서워요. 친구들 따라 강남 간다는 것처럼 절대로 우리 성도들 이걸 경계하고 우리 청소년들을, 특히 청년들
뭐 우리가 뭐 홍대를 가든지 강남 가든지 누구 만나가지고 그런 유혹이 있거든 인터넷 잊어가지고 그런 걸 끼우끼 열어가지고 어디서 구입하든가 싹 그거는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죽는 거를 알고 명심하세요. 문제가 뭐냐면 안 풀린다. 끊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금방 담배 끊는 담배도 안 끊는 못 끊는데 마약에 한번 길들이면요 이거 정말 힘든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인간 만들기 쉽지 않은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마약 같은 거 손대지 말고 이거는 정말 금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하면은 이것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중국의 그 전쟁 난 것도 그거예요. 마약 전쟁에 마약 전쟁. 그래서 홍콩이가 뺏겼잖아. 홍콩. 임칙서가 그 딱 나중에 그걸 해다가 전쟁 벌였잖아. 프랑스 전쟁 벌였잖아. 저 가지고 나라가 그만큼 중국 나라가 초토화된 것이 마약 전쟁이에요. 중국은 지금 마약 사범 즉각 사형이에요. 지난번 필리핀도 중국인 4명이 마약 몇십 킬로 갖고 들어오다가 그 두테르트인가 죽여버려 그래가지고 바로 죽였어요. 그만큼 센 거예요. 이게 마약이. 죽는 게 바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잘한 거 내가 볼 때도 이 마약이 한번 들어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제일 나쁜 인간들이 마약 매매하는 인간들 돈을 벌여서 이 마약을 제조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어마하게 나쁜 거예요. 이걸 들어가서 퍼뜨리는 것은 돈 벌기 위해서 다 죽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절대로 여러분이 금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싸그리 조심시키고요. 절대로 경계하고 여러분 하셔야 돼요. 어디 가더라도 접촉하나 절대로 어떤 약물 조그만 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 5번째는 여러분이 이성관계를 절제를 해야 돼요. 이성관계를 잘못되면 가정이 파탄나고 폐가 망신하여 방탕한 생활을 하면은 성병 걸려. 성병, 에이즈, 뭐 성병 되면 곤지름 이런 것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마귀가 나고 막 그런데 이게 굉장히 나쁜 거예요. 이거 절대로 이성관계에 절제를 해야지 방탕한 생활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에 보니까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고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나으니까 여러분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정욕을 위해서도 결혼을 해야 하는 거예요. 6번째, 물질의 탐욕을 절제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물질의 탐욕. 그래서 중국의 주나라에 어떤 왕이 있는데 어떤 신실한 신하가 오늘날 그 왕 앞에 가서 식탁을 이제 들어놓은 걸 보고 있는데 왕이 신하한테 말하대. 야, 네가 어떻게 했길래 이 식탁이 이러냐 하면서 던져버리더래요. 그러니까는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나라가 잘 살겠는데 지금 이 젓가락이 뭐냐는 거지. 앞으로 이 젓가락을 바꿔버리고 상하 젓가락으로 바꿔라. 상하 뿔로 만든 젓가락 가져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신하가 근심이 됐어요. 그래서 나갔더니 동료 신하가 아니 왜 근심을 해 했더니 참 앞날이 걱정돼. 우리 왕이 이상해졌어요. 왕이 상하 젓가락이 모자라서 팽개치고 던져버렸는데 앞으로 모든 그릇을 금으로 바꿀 거고요. 그리고 산의 진미를 쌓을 것이고 앞으로 방탕한 주색찾기를 빠질 건데 내가 어찌 걱정이 안 되겠어요. 왕이 절제가 안 되는 것을 보니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물질의 탐욕을 절제를 해야 돼요. 어떤 욕심꾸러기 의료 제조업자 장로님이 천국에 갔어요. 갔는데 천국에서 문지기가 천국의 산사가 어떻게 오셨냐고 이 땅에 장로님으로 왔어요. 했더니 그래요? 천국 들어가시려고 했더니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천국에 들어갈 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했더니 근거 있죠. 한번 근거를 대보세요 했더니 이렇게 말했대요. 제가 지난 길거리에서 지난번에는 길거리에서 장님을 보고 너무너무 불쌍해서 100원을 주고 왔대요. 100원. 물론 그 당시 100원이 얼마인지 몰라도 얼마 잘했어요. 그 다음에 또 지난주에는 공원에서 구두닦이 소녀를 만났는데 춥고 덜덜길래 또 내가 100원을 주고 왔어요. 잘했죠? 놀랐어요, 천사가. 그래서 그 다음엔 또 없었더니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거래가지고 천사가 문지기한테 말했대. 문지기 들어본한테 야 문지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고 물어봤더니 문지기가 하는 말이 답이 있어요. 200원을 돌려주고 지옥으로 보내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예, 어떤 상징적이죠. 여러분 너무나 탐욕을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격이 돼야 돼.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은 삶도 제대로 돼야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혹시 200원 주고 돌려받아 지옥 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이 탐욕을 절제하고 주님께 많이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는 명예욕을 절제를 해야 돼요. 명예. 이 명예가 무서운 거예요. 이 명예 감투 쓰려고 하는 것이 안 돼요. 항상 감투 쓸 마음이 없고 감투는 스스로 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미뤄주면 하는 것이지 일부러 거기에 신경 쓸 기회가 없어요. 할 마음도 없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잠언서 11장 22절 이와 같이 7가지를 잘 들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기억하세요. 아름다운 여인이 3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골이 같으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의 진정한 아름다운 무엇일까요? 외모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아름다운 성품이 진정한 아름다움임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고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파탄이 나고 절제하면 사보랏 여인처럼 이 길을 극복하고 오히려 행복이 찾아옴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분노와 감정을 절제를 하시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아니하고 꼭 해야 할 일을 언약을 잡고 행하는 아름다운 여성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아름답고 빛나는 꽃과 같이 빛나는 여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간증 하나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 어집사의 간증이에요. 항상 자신은 남편보다 뛰어나고 그리고 말도 잘하고 실력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수능 점수도 자기가 낫다고 생각해가지고 남편을 약간 무시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또 자녀들도 우리 엄마가 최고야, 또 교회에서도 내가 최고야 라고 인정을 받은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항상 우울감을 가지고 남편에 대해 은근히 무시하게 되었어요. 또 자녀들도 엄마 하고 하지 아빠를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이 점점 겉돌기 시작했대요. 그래가지고 안에서는 정말 깡통이 되니까는 밖에 나가겠는데 나가다 보니까는 술을 먹게 되고 친구를 만나가지고 결국은 바람팔이 피우면서 집에 돌아다는 그 분노의 마음을 이길 수 없어서 발로 차고 던지고 그랬던 것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삶의 괴로움을 당한 거예요. 가지고 이 여인이 저 남편이 미쳤나 하면서 자기를 어떻게 해답을 못 찾았어요. 그때 오늘날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목사님 설교가 하시는 말씀이 뭐라 하냐면 이렇게 했대요. 아내들은 자세를 바로 남편의 자세를 가지는데 남편에게 복종하는 자세를 가지면서 죽게 하듯 온유와 겸손함으로 죽게 하듯 남편을 대하라는 에베소 5장의 말씀을 했대요. 했더니 그 말씀 듣고 자신의 행실이 산산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매우 부끄러움을 느꼈대요. 성령이 감동 감화하신 것이죠.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철부지 없이 나대질을 했구나 하게 잡고 건방지고 수준 높게 했구나 해가지고 해결을 하고 애통하며 울었대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꼴이 났구나, 우리 남편이 무시당해가지고 밖으로 돌아다니구나 생각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남편에게 그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남편한테 엎드려 절했대요. 엎드려 이랬대요.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잘못했어? 무슨 뭐 바람펴냐 너? 하면서 오히려 뒤집어 씌우고, 뭐 네가 무슨 뭐 그랬나 보지, 뭐 때문에 네가 그렇게 용서를 빌 줄 아느냐? 하면서 더 오히려 흥하고 나갔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여보 내가 잘못했어 했더니 발로 빵 차면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서 쌍욕을 하고 나가더래요. 남편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 상처가 있는 것이었죠. 그렇게 하기를 남편이 그렇게 싸납게 막 해도 꼭 마음속에 참고, 물론 처음에는 성질 나들의 속에서 불같이 나가지고 저 인간이 뒤집어 볼까 하다가 이게 아니지 또 성질 나무내면서 죽여버리면서 한 달 동안은 갔다는 거죠. 그렇게 가가지고 보니까 남편이 보고 여자가 뭔가 이렇게 딱 느낀 거죠. 그 오늘날 남편이 옷을 주일날 내내 멋있게 입더래요. 멋있게 딱 입고 양복 입고 딱 하면서, 그러니까 부인이 말하기를, 여보 이제 아예 집 나가시려고요? 아니야, 오늘 당신 다니는 교회 다닐 거야 그러더래요. 왜? 그랬더니 당신 바뀐 거 보니까는 교회 괜찮네 하고 교회를 가더래요. 이래가지고 이 여인이 통곡을 하고 그랬대요. 왜? 내가 이걸 모르고 이 겸손과 온유함으로 남편을 대했으면 진작 교회 나갈 것을 갖다가 내가 싸가지 없이 놀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못되겠구나 하는 걸 알고 자기가 너무 부끄러웠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화목하고 화평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길을 넘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르밧 과부처럼 여러분 절제함으로써, 절제 속에 온유와 겸손함으로 승기를 즐기고 마음 여러분 모든 이 생활과 삶의 언어를 줄여가지고 절제함으로써 이기가 올 뻔한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오히려 축복이 되어지는 우리 큰나무교회 여성들, 우리 남성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절제의 영성이, 성품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절제가 없었다면 이 길을 만날 뻔한 수많은 고비들을 넘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르밧 과부가 승질 내고 그 엘리야에 대한 요청을 집어 던져버리고 화를 내고 나갔다면 그 인생은 끝날 것이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냥 나머지 떡 먹고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절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여인은 살아남았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는 많은 흑암의 세력이, 마귀가 참지 못하게 승질내게 하고 아버지 폭발하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절제함으로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축복을 받는 우리 큰나무 교회 여성들,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참고 인내하면서
묵묵히 자기를 죽일 줄 아는 아름다운 멋진 여성들, 빛나는 여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